하나님의 축복은 거짓을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축복받아야 돼요. 누구나 어느 시대나 어디나 어떤 상황이나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고 그리고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가짜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죄를 포기하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축복받길 원했어요. 내가 잘났고 나도 할 수 있고 나는 남보다 이런저런 면에서 좋은 것, 장점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축복이 아니면 나는 거기서 그 모양, 그 수준에서 그 이상 안 되는 인간의 한계 앞에서 별 수 없는 그거를 일찍이 알았어요. 왜? 크리스천 가정이니까. 하나님을 아는 가정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의 일을 보고 내가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어떻게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이삭 아빠가 축복받은 사람이었어. 할아버지로부터 그 축복이 이어받은 사람이었어. 우리 엄마, 그래서 만났어. 참 순적하게 만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가 태어났는데 내가 왜 축복의 대상 첫째가 안 되는 바람에 쌍둥이인데 1분 차이, 2분 차이, 3분 차이, 아니 어쩌면 몇 초 차이에 내가 첫째가 되지 못해서 축복을 못 받다니 너무 간절했어요.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기어코 받아냅니다. 기어코 받아내요. 하나님은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네가 둘째지만 그러나 축복은 네가 받겠는데? 그럼 엄마한테는 이미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삭은 영성으로 눈치를 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엄마의 믿음의 열정으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둘째지만 네가 축복받아라. 그래서 이제 집안이 그냥 막 수라장이 되죠. 아빠가 내가 이제 맛있는 거 먹고 편안해서 축복을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권위로 위임해 주신 축복권을 이제 발휘를 해야 되겠다. 축복받으러 와라. 그런데 그 말에 온 집안이 수라장이 돼요. 도대체 이 축복이 뭐길래?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길래? 오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 광활한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우주를 창조하실 때 반복해서 창세기 1장에 반복해서 두 가지 문장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반복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순서도 중요하고 반복이 되게 중요합니다. 진실로 한 거하고 진실로 하고 달라요. 똑같은 주님의 말씀인데 내용은 다 중요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반복이기 때문에. 성경에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게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루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칸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은 얘기 또 한 해가 아닌 거예요. 반복했다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반복된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나는 오늘 7절의 말씀 우리가 읽은 그대로 되니라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창조 내용 중에 7번 나오고 그대로 되니라는 6번 나옵니다. 왜?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는지 그거는 나중에 또 기회 됐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풀어주시는가 우리 한번 나누는 시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니라가 6번 나온 걸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열어주세요. 7절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아내의 물이 아니라 이 가정의 달이어서 좀 흥분을 했던 것 같아요.
아래의 물과 궁창이라는 건 하늘을 얘기해요. 아인슈타인이 그랬어요. 우리는 우주 끝에는 절대로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주는 움직인대요. 어떻게 팽창하는 물주머니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1장에 이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창조 얘기를 그 천재가 발견한 내용을 미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우주는 끝이 물이래요. 그리고 우리 지금 물 근처에 살고 있잖아요. 수증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러잖아요. 물과 물 사이에 대기권이 있잖아요. 그걸 궁창이라고 합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 말씀 9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다음 11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다음 15절 시작.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 24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0절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6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얘기하는 내내 끝부분은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로,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그대로 된다라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이유는 첫째로 그대로 되신다고 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거를 강력하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 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만큼 하나님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안 하시겠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된답니다. 그대로 되는. 다 없앨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다 핍박하고 없애고 죽이고 끝내려고 했어요. 성경을 다 태워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없앤 그런 시대에 있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 미션이라는 영화의 감동은 맨 마지막 장면이라고. 국가의 권력과 무기와 잔인함과 탄압으로 인해서 그 숲속에 있었던 부족이 멸절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선교하러 갔던 거기엔 순교자도 있었고 그 처음 장면이 순교하는 신부님의 모습이잖아요. 거기에 다시 찾아갑니다. 그 주인공 신부님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노예를 잡아다가 노예 팔았던 노예 상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종 신부가 됩니다. 두 사람이 열심히 그 원주민 그 식인종과 같은 정말 잔인한 무식한 문화나 모든 바깥의 세계와 단절되었던 그 동네를 완전히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발전하고 어떤 문화적인 거에 눈이 뜨고 참 좋은 곳으로 만들었는데 거기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 식민지한 나라가 거기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으로 이기겠다고 하는 신부님과 아니 복음으로 그냥 주님 앞에 우리는 무저항으로 믿음으로 싸우자라는 신부님 둘이서 같이 대항을 합니다. 다 죽어요. 다 순교하십니다. 다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그냥 폐허가 된 그 전쟁통에
시체가 뒹굴고 있고 집은 다 불타오르고 연기가 막 다 불탄 곳에 연기가 나고 폐허가 된 걸 비추다가 큰 강으로 장면이 넘어갑니다. 물살이 되게 세요. 그 밀린 지역이에요. 근데 그 신부님은 우리가 잘 아는 그게 뭐예요? 무슨 악기죠? 그게 피리예요. 그걸로 그 유명한 노래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게 되죠. 근데 기타 치면서 아이들에게 찬양을 가리키고 예배할 때 아이들 노래하게 하고 그랬던 신부님이에요. 근데 그 강에 그 기타가 둥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카누같이 얇은 배에 어린 애들이에요. 다 죽고 애들만 살아있어요. 아마 어디에 숨었든지 감춰졌든지 했던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이 그 카누에 타서 막 물살이 빠른데 거기 막 노를 지고 막 갑니다. 더 밀린 지역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서 둥둥 떠내려갔던 기타를 확 낚고채고 가고 그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미션의 마지막 장면. 미션이 뭡니까? 사명이잖아요. 미셔너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하나님의 절대절명의 사명. 복음으로 구원을 선포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생명에 관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사명.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명령하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니 너희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했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사람은 다 힘에 그 무력에 그 악함에 다 없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멈추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라고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은 그건 상징적인 거죠. 그 신부님을 통해서 마음에 채워졌던 기쁜 소식, 그 복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불렀던 그 찬양의 주인공을 향한 믿음, 이거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들고 더 깊은 밀림으로 갑니다. 그 복음은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더 이상 전달할 길이 없는 그런 어떤 방법도 없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살아서 복음은 전달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것이 어디로 건너뛰어서 우리에게까지 올는지 사람은 상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김상환 목사님이 영상에 나왔는데 그분이 미국에 오셔서 부흥회 하셨으니까 80년대 오셨을 때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가장 어려운 산골에서도 제일 가난한 집으로 유명했던 그런 가족이었대요. 그런데 교회를 가려면 막 1시간씩 걸어가야 되는 아주 산골 그 속에 사시면서 가난한 집에서 엄마랑 두 아들이랑 2명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때는 딸 9에 아들 하나 난 집. 능력자세요. 번성하라의 그 축복을 받으신. 그런데 새벽서부터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뭐 신앙이 좋아서 시작한 게 아니라 의지할 곳이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고 그러는데 그 조그만 아주 깡시골에 있는 교회에 전도사님이 오셔서 개척하셔서 했는데 거기서 7명이 목사가 됐대요. 주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을까요? 재료가.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을까요? 무슨 세미나가 있었을까요? 무슨 강력한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밀림에서도 찾아내시고 바닷속에서도 찾아내시고 공중에서도 찾아내시고 하남에도 있다니까요. 왜? 강남 형님이니까 하남은. 강남 모르고 있어 지금 형님이 여기 있는지. 하나님이 강력하십니다. 그분은 그대로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자. 무덤 속에서 썩은 내가 나는 그 시체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그대로 됐습니다. 걸어 나왔어요. 풍랑이 일어서 다 죽게 된 나이다. 우리를 돌아보소서. 그런데 어떻게 돌아보신 거예요? 풍랑대로 잠잠하라. 이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이 자연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연은 듣게 돼 있어요. 그분에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듣게 돼 있어요. 자연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귀가 있다니까요. 잠잠하라. 순리입니다. 이 자연의 계절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계절도 애매모호한 상황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선포, 그 진리의 주인 되시는 절대 주권자의 그 입에서 나오는 약속과 모든 명령에 대해서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원래 하늘에서는 양식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그 섭리하셨으면 광야에서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주워 먹었어요. 돌은 돌일 뿐이에요. 거기서 물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물이 필요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돌도 내가 지배한다. 내 주권 속에 있다. 바다도 내 주권 속에 있다. 갈라져서 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는 우리의 주권으로는 우리의 그 잘난 우리도 그래도 생각하고 알고 있고 소원하고 경험했고 뜻한 바가 있고 노력했습니다. 그거 갖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참 황당무계한 꿈을 꾸고 생각하고 그리고 선포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선포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막을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분은 절대자라는 걸 우리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실 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 아멘 할 때까지입니다.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막 심어주시고 싶으세요. 그대로 될 거다. 그대로 될 거야. 내가 약속했잖아. 내가 선포했잖아. 내가 정했잖아. 나 하나님이잖아. 그대로 된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그대로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얘들아. 이거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66권인데 첫 장에 그대로 되니라를 반복하셨다라는 건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예언인 거예요. 예언인 거예요. 성경에 큰 주제가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명령과 예언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나를 따르라.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랴. 기도하라.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 외 모든 것은 따라오게 하겠다. 선포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예언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다 예언입니다. 근데 그 큰 예언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마침표가 있습니다. 육신의 마침표지 우리는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단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영혼을 향해서 나가는 거지 살다 보니까 끝났다가 아닌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열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그 후에 심판, 잘했다고 상 받는 심판. 우린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그러다가 왔느냐고 혼내는 그런 무서운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에서 너 어떻게 살았는지 나 다 기록하고 있어. 다 알고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분초와 그 초를 쪼개서까지도 우리의 삶의 내용을 다 흡수하고 계세요. 그 고민과 아픔과 참음과 인내와 열정과 수고와 그리고 사랑과 헌신, 자비와 긍휼,
선하려고 하고 노력했던 것까지 다 하나님은 헤아리시면서 그걸 헤아려 주시는, 그거에 대한 결과 주시는, 거기까지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내용이에요. 의미입니다. 가치입니다. 그래서 헛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헛될 일. 가만히 있는 것도 거기서 하나님은 의미를 찾아주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네? 아니에요. 거기에 어떤 중심과 마음과 그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헤아려 주신 분이에요. 말이 실수로 나와서 실수인 거 아세요. 다른 사람은 그걸 허물로 생각하지만 아니야, 네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 내가 알아. 다 이해해. 어떤 분이 연세가 드셨는데 자기가 젊었을 때 아이들 너무너무 모르고 좀 제대로 못 키운 것 같아서 너무너무 눈물로 회개를 하셨대요. 하나님 나라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몰라서 그때는 제대로 사랑도 못 해주고 뒷바라지도 못 해주고 나 좋은 대로 하다 보니까 애들 상처받은 것 같고 그러다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너무 후회하시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대요. 저한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대요. 너는 최선이었어. 그러시더래요. 너는 최선이었어. 그렇게 좋으신 분이야. 그렇게 좋으신 분이야. 잘했다 못했다 기준 갖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지금이 다지 뭐. 어머. 그러면 상 받을 그 일, 하나님의 백보자 그 심판 앞에서 어서 와라. 내가 너의 삶을 안오라. 남들 다 줄 서서 지금 누구는 이런 면류관, 누구는 저런 면류관 받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심판 때 백보자 심판 앞에 가고 줄 서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얘기할 때 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걸, 저럴 걸, 할 걸, 하지 말 걸. 아쉽다. 내가 하나 순종했는데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때 할 걸. 내 맘이야. 내가 버티지 말 걸. 우리 살다가 죽는다는 거 그거 그냥 다 뭐 마찬가지지 뭐 우리가 여기서가 다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런 말에. 그에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주세요. 네.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사람 무엇이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아세요? 그 말 그대로 공산이에요. 재산을 똑같이 갖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 아니에요. 공평의 하나님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충성되고 정직하고 그리고 열심이고 그거에 하나님은 의미를 두셔서 있는 자를 더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에이 어차피 뭐 저 사람은 5개고 나는 하나 가졌는데 아니 나는 5개 가져서 감당할 그런 수준이 못 될 때가 있잖아요. 애한테 여러분 문서 주세요. 빌딩 주세요. 빌딩 가지고 뭐 할 것 같으세요? 햄버거 사 먹는다고요. 임대료 받아가지고. 아니에요. 그 빌딩이 왜 있어야 되는데 왜 내게 땅이 있어야 되며 왜 내게 능력이 있어야 되며 왜 내게 신령한 은사가 있어야 되며 그거를 담아낼 수 있는 수준이 있다고요. 근데 그걸 많이 담았다고 능력이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거 물어봐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은 은사가 몇 개죠? 이러더라고요. 뭘 세야 돼? 어떻게 세야 돼? 그게 비교급이 되다니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도 비교와 경쟁 속에서 투쟁하라고? 무슨 소리야? 그러면 많으면 은혜가 여럿이면 수고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한테 인정받았다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인정하세요. 다 귀해요. 다 필요해요.
우리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가는 거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때 그게 섬기고 돕고 배려하고 그리고 마음을 더 쓰라는 거지.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을에 거두려면 봄에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사는 심지 않고 나누자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 내놔. 그리고 다 주자. 그래서 공산주의의 시작은 있는 자에게서 시작되지 않아요. 없는 자에게서 시작해요. 탄압과 박해와 막 그 잔인하게 뺏어서 함부로 막 해서 못 살게 해놓고 에이 저런 것들 별 볼일 없어. 그런 사회는 그 사회가 잘못된 거지.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가져가는 게 그게 그 평등이 공부 하나도 안 하고도 다 성적 똑같이 나오게 한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컨닝해서 점수만 받으면 혜택을 다 똑같이 누린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펑펑 놀다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똑같다고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지금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루어진 일들로 그것이 내 것으로 돌아올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금으로 지은 집, 지푸라기로 지은 집, 나무로 지은 집, 보석으로 지은 집, 그게 다 내 거를 수여받을 거라고 하셨어요. 다 좋지만 더 좋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헌신하고 정직하게 충성한 그런 사람하고 에이 몰라 이러면서 대충한 사람이 똑같다고요? 안 그래요. 왜? 어떤 아이가 나한테 그랬어요. 자기는 야단을 이렇게 맞다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쁜 놈으로 태어난 것 같대요. 자기가 울면서. 왜? 안 고쳐지니까. 그리고 자기 안에는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 다른 애들은 그냥 순하게 가는데 자기는 좀 이렇게 막 생각이 번잡하게.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볼 때 자기가 자괴감이 오는 거죠. 너 하나님 우습게 보는구나. 하나님은 그 누구도 나쁜 놈으로 만든 적이 없어.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우리가 살면서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유혹받아서 깨지고 그러는 연약함이나 잘못이 있지 하나님은 잘못 없어. 너 자신 절대로 그렇게 가면 안 돼. 고치느라고 힘들지만 그래서 도와주고 너도 노력하고 애써서 원래 너의 하나님의 작품의 자리로 돌아가면 되는 거야. 너 절대 그렇지 않아. 너한테 특별한 장점이 있고 남들이 갖지 못한 좋은 거 갖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얼마나 행복하고 유익할 수 있는 너 인생이 있는데 그걸 못 잡은 것뿐이야. 아직 아직 어리잖아. 어떻게 살다 보니까 거기까지 왔잖아. 너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마귀에게 그 소리에 그렇지. 내가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지. 난 안 돼. 하나님은 넌 된다예요. 심으면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선한 것으로 충성으로 정직으로 심으면 거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는 대전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 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즉 믿는다는 건 믿습니다라는 어떤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해가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에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로 되니라의 말씀에는 이것이 반복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다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신 거예요. 이 그대로 되니라의 세 번째 내용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절대 주권자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해 주시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터이니 그대로 순종하라는 명령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순종한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믿음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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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순종한 부분은 순조롭게 열려가고 그걸 에이 그냥 어떻게 와. 그냥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해. 그걸 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 그래도 요게 더 낫지 않겠어? 요게 더 낫지 않겠어?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대로 한 부분은 계속 문제로 돌아왔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본토만 떠나고 아버지 모시고 갔어요.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아버지 모시고 갔어요. 친척 롯을 데리고 가. 그리고 지시할 땅이 아닌 하란에 머물러요. 가다 보니까 나 이거 맞죠?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이거 현실에 안 맞는데? 이러면서 자기의 논리가 다시 아브라함을 잡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 모시고 가다 보니까 하란에서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고 떠납니다.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으로 갔다고 고생만 해요. 롯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데리고 가서 내내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 명령대로 결과가 아브라함은 그 처음 말씀대로 마지막에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순종한 것은 순조롭게 되었고 불순종한 건 고생하다가 자리를 찾게 됩니다. 말씀대로 결국은 그 자리를 찾게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대로 된다고 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상에 좋아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시다. 신상에 좋대요. 신상에. 이렇게 오늘 그래도 한껏 멋을 냈어요. 제가. 꽃도 달고. 그리고 이렇게 조용조용 얘기할 때 들으세요. 신상에 좋습니다. 다시 한번 신상에 좋습니다. 신상.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막 정말 선포하고 각인시켜 주시고 나 그대로 된다. 나 그대로 할 거야. 너희들이 그대로 할 거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아이들 속에 미래에 그대로 된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대로 되는 것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대로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알고 그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근처에 있게라도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안으로 하나님 속으로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능력 안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정말 맡기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그대로 되니라. 엄청난 사랑의 약속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겠다고 작정한 새로운 교회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